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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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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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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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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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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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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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알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뜻을 전제로 해서 삶을 살다가 여유가 있을 때 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아시는 아버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한두 번 하셨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하신 말씀이 다르고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공식적인 뜻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도 그렇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죠. 참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돌멩이 하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돌멩이를 어디다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서 이제 잘못한 현장에 붙잡아 끌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돌로 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쳤어요? 못 쳤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하고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의미 없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듣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습니다. 참. 예?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니. 내니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선생이다. 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풍랑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말씀하고 있죠. 참 이 풍랑이라고 그러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풍랑이 내려치게 되면 겁을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시대 없이 몰아닥치는 이 풍랑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이 바로 세상 삶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이해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된 사실입니다.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고통이 더 많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믿으면 잘 되게 해주겠거니, 편하게 해주겠거니, 천만 그건 없어요. 그 신앙에.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겁을 먹느냐,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그 풍랑 가운데서 보여주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만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근데 우리는 보여드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말로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쓸데없어요. 지금 말이 얼마나 정말 짜증나는지 아시죠?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 무서운 거죠. 대통령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 가짜인가를, 거짓말인가를 국민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제 왜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한두 번은 속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면은. 내가 속아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주님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어 희망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참 예수께서 즉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런 일들을 놓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만하지요.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거 보세요. 참 주님 가신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걷히고 빛의 나라가 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면 내 안에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빛이 떠나고 흑암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못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물을 던져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물을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 떠나게 되면요, 99.9%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그게 다 헛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믿음으로 인식하고 주와 더불어서 관계를 유지하며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서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달라요. 가짜 신앙인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가차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런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참 인간과 같이 인간 앞에 잘못하면 가차 없이 그냥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뭐 적폐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다 끄집어내서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이 하지 않는 무서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건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알 수 있는 일이지만서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정죄해버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이상하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꾸며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참 그 마음속에는 흑암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정신이 잘못되니까 벌써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흑암이 자체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0% 감정주의자입니다. 이 감정이 신앙이에요. 그들은. 자기는 신앙인 줄 알아요. 뭐 조금 달라지면 주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하고 또 잡히게 되면은 언제 그랬더니 식으로 먹거림이 꽉 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원수로 생각합니다. 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자, 참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성령은 절대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그랬습니다. 내니. 자, 참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 거 다 불러도 소용없어요. 성경 많이 듣고 보고 배워도 소용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성경을 인용하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두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몇십억 죄를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거 안 갚으면은 그냥 거들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근데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전세로 사는 사람이 와서 걱정하지 마, 그 해결될 거야. 믿어져요 그게? 우리 신앙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요. 타탕발림식으로 딱 닳고 다른 말로. 응? 참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가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볼만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악한 것이 나를 공격을 해도 거기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걸 물리치게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싸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알지.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흑암에 잡히게 되면은 겁을 먹는다니까, 두려워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면 뭐해요? 예수 믿으면 뭐해요? 상황 따라 변하는데 변덕이 줄것 듯하는 신앙은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못 믿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알면 뭐래요? 행동이 맞지 않는데. 전부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뜻밖의 상황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면 100% 겁을 먹어요. 잘 될 때는 자기 기분에 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 뭔가가 좀 먹고 오면 찌는 듯이 힘들고 어려지게 되면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평탄할 때 믿습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평탄할 때 자동차가 악셀레터를 안 밟아도 나간다면 누가 악셀레터를 밟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맨 따지기나 하고 맨 이유나 되고 핑계나 대고 탓이나 하고 조건이나 내세우고. 예? 거기 믿음이 나와야 되죠. 믿음의 알맹이가 나와야 되죠. 응? 예. 거기에서 정말 솔직한 입장에서 내가 현실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지. 겁이나 덜컥 먹는데 그 말씀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겁을 먹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백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줘요. 해결된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빚을 져놓고서 어떻게 남 보고 갚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웃기는 거,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내 말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뭐 자기의 뭐 빚이 어떻고 엉뚱한 소리를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나쁘다고 그러고 신용이 없다고 그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에요. 잘 되면 허허하고 근데 그러잖아요. 직장을 잡아라. 왜 직장을 안 잡어? 허송세월만 보는 것도 감 떨어지면 바라니까 안 되지. 예? 불쌍한. 그리고서 잘 되면 자기 탓하고 안 되면 남의 탓을 돌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문자 보내서 너 훈련에 다시 나오지 마라.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너 두고 봐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고 봐라. 저도 살 만큼 참았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수년 동안 참았어요. 저도. 정말 옛날 같았으면 제가 내 꼴을 안 보죠. 저 당장 죽이죠.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저 흔적을 없애버리죠. 예,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나도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참으시다.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참.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영혼이 부패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런 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 앞에서 겁을 먹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제가 수없이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고 소리나 지르고 겁이나 먹지. 참.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안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흔들려요.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 만사가 다 흔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쌓인 영혼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탄한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몰라.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급수가 다 달라요. 다. 응? 그때그때 환경과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다 틀려요. 다.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칼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적을 위해서 칼을 쓰는 것이지, 같은 동료를 위해서 칼 쓰는 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함부로 써요, 지금요. 이 말씀을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나 개나 그냥 무조건 암송이나 하고 막 말씀이나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 한번 보세요. 되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평안을 받아도 이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비교해봐라 너희가. 근데 몰라요. 몰라. 말만 그냥 말로만 이것을 인용할 줄 알았지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후박 거달기식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실패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승리하신 예수를 믿어야지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깨달지 못하면은요 마음이 둔해져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남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발을 못 붙이게 만들 거예요. 이제 정말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도 참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 참. 이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상처받고 괜히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깨달지를 못해요. 깨달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에도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별소리 다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개도요 올바른 개가 있고 미친 개가 있고 그래요. 미친 개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물어요.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바로 그와 같이 돼요. 위아래를 몰라요. 내가 지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별욕을 나한테 다 합니다. 그거 되겠어요? 당신처럼 생각해봐도. 그래서 내가 웃었어.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친 거야. 이제 자꾸 밥 먹듯이 하네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아유 참. 기분 좋으면 또 언제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어? 내가 그래서 걱정. 너 이거 또 그런구나 또. 어? 몰라요. 잡히면은 불쌍하지만은 이제는 그냥 안 될 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거예요. 응?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제. 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 듣지 않으면 나도 쳐버려요. 말을 들어야지요. 순종을 해야지요. 어디다가 탓하고 뭘 대꾸를 하고 뭘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는. 뭐 체험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너 한두 번 그래서 했냐? 예? 체험하면 뭐래? 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잘 여기서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평탄한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탄한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들어요. 누구든지. 배고플 때 쉰밥이라 할지라도 쉬었다고 말하지 않고 쉰밥이라도 먹습니다. 배고프면은. 이제는 배불러지니까 별 생각 다 하고 별 뜻을 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님인가가 분명히 느껴져야 되고 정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서 날벼락이 난 거 아십니까? 천둥 번개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번개가 쳤어요. 대전 지역에서는 UFO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 징조예요, 이거. 이 정치상으로 보세요, 이거. 교묘한 역사. 이때 우리 빨리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삶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칼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